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이 좀 무시되는 사회, 또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또는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렸을 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품어주심이 간절하게 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1월 3일 스페인의 레온에 있는 그 엘트로 터널에서 생긴 그런 사고라고 합니다. 그 사고에서는요, 1994년도인데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이 죽은 큰 열차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열차가 앞에서 끄는 기관차가 있고 또 뒤에서도 끄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원래 그렇죠. 앞에서도 끌고 방향 바꾸기 힘드니까 뒤에서도 끌고 그럽니다. 근데 마침 이 열차가 이 엘토로 터널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딱 정차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낭패가 되었죠. 그래서 끌고 가던 반대의 방향에 있던 기관차가 열차를 뒤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열차가 워낙 끼니까 앞에 있던 고장난 줄 알았던 그 기관차가 또 어떻게 빨리 손을 봐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차가 또 앞으로 또 끌기 시작했어요. 터널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꾸 끌어도 오지 않는 거죠. 이쪽에 있는 기관차와 저쪽에 있는 기관차가 열차를 양쪽에서 끌면서 끌리지 않으니까 더 힘차게 그 엑셀레이터를 밟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열차 안에 가득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잠기게 되었고,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질식해서 이렇게 500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사고가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생명들이 이와 같이 그 잘못된 가치관 아니면 잘못된 그 방향 속에서 길을 잃고서 질식하는 것 같은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생명들, 돈이라면은 못할 일도 없어 라고도 말하지만 돈이라면은 못할 것도 없다, 똑같은 얘기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다 마셔버리고 죽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가 삐뚤어지게 먹다가 죽자, 이런 얘기도 하고, 먹다가 죽은 뭐는 빛깔도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뭘 다 죽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쓰죠. 특별히 우리 그 한국의 그 자녀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영광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죽도록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계속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시죠.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학원 광고를 붙이고 달려가는 시내버스. 죽도록 굶으면 죽고 죽도록 사랑해도 죽는데 죽도록 공부하면 정말 죽지 않을까? 죽도록 공부해본 인간이나 죽도록 해야 할 공부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 저 광고는 결국 죽음만을 광고하고 있는 거다. 죽도록 공부하라는 건 죽으라는 뜻이다. 죽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옥상과 욕조와 지하철이 큰 입을 벌리고 있지 않나. 공부란 활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정이 훨씬 넘도록 죽어가는 아이들을 실은 깜깜한 학원 버스들이 어둠 속을 질주한다. 죽기 살기로, 이런 시인데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죽도록 공부하면 죽죠. 죽도록 우리 일해보자면 그런 사람은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도록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런 말 있죠.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사랑 생각하시면서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첫사랑은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또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또 첫사랑이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경험들을 여러분 없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이 누구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의 첫사랑은 어머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주셨던 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저분 아니면 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조금만 외출해도 혼자 집에 있으면 앙앙 울어대던 그런 어린 시절 엄마가 우리의 첫사랑이었죠. 한국 회사들도 많이 광고를 따라하는 회사인데 또 우리 미국에 그 프록터 앤 캠블이라고 하는 P&G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많은 물건들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링글스, 또 오랄비, 칫솔, 치약, 위스퍼, 또 팸퍼스, 기저귀, 페어리즈, 헤드앤숄더, 타이드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이자 가장 어렵고 험난한 직업은 바로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 맞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바로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광고 회사에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뭐 미국의 올림픽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찍은 사진들을 빛바랜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Thank you, mom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좀 주는 거죠. 나의 어렸을 때도 엄마가 나를 저렇게 키워주셨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 바로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 분명하죠. 오늘 어머니 중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근데요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있었던 여인이죠. 그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죽음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죽으면 다 끝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뭐 남편이건 부인이건 뭐 부모님이건 누구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별 고생을 하고 별 돈을 쓰고 다 의술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죠.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고 의사도 흰 철을 덮어주고 그 병실에서 나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과의 끝을 선포합니다. 결국 의사가 병실에 있는 그 환자의 얼굴에 흰 천을 딱 덮을 때에 그때 이제 가족들은 막 오열 크게 울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막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딱 흰 천을 덮는 순간에 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한 명 죽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를 보고서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아까 우리 김정일 지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본문에 보면은 바로 수넴 여인 부부에게 있었던 아이입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에 얻게 된 늦둥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죠. 근데 이것도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 그 당시 엘리사 선생님이 신학교가 6개나 됐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여기저기 지나가면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면은 꼭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위하여서 방을 하나 내드리자 다락방을, 그리고 책상도 좀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오실 때마다 잘 공개를 했죠.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엘리사 선생님과 우리 이 집에 다 부족한 게 없는데 귀부인인데 한 가지 없는 게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준 겁니다. 기도해서 늦둥이요 외아들로.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느 정도 이렇게 커서 한참 귀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버지 밭에 와서 아이들 놀고 그러죠. 노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아이가 더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른 그 어머니한테 수넴 여인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수낸 여인이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를 무릎에다 놓고 계속 만져주고 낫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낫기는커녕 그 무릎에서 아이가 죽은 거죠. 여러분들 자식이 내 무릎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수낸 여인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한테 엘리사한테 찾아가서요? 아이가 죽었는데 뭐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제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실 때는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급히 왔고 수낸 여인은 물론 먼저 왔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가 살아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집안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났더니 다시 한번 또 아이에 올라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세게 하더니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엘리사는 이런 한 생명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늘 듣던 얘기여서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죠. 장례식을. 근데 여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죽었는데도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와 이 수낸 여인한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10년 동안 공을 들였어도 저 사람 예수 믿기 틀렸어. 이런 사람도 죽은 사람인데 죽었다고 그냥 버릴 건가요? 또 마음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고약해. 저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어도 그냥 마음이 저렇게. 그런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건가요?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얽히고 설켜서 제가 가도 풀어드릴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죽은 그 사람을 버릴 건가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버릴 건가요? 우리 조국이 죽었는데 버릴 건가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우리 동포 사회가 죽었는데 그걸 버릴 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꼭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죽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약간 병들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죽은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정을, 사업을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라고 사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살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죽은 어떤 아이를 하나 살려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이 이름이 참 좋아요. 어떤 애는 김나인, 박나인, 최나인. 이름이 이쁘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기쁜 삶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삶 같지만은 이 나인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같이 그런 성, 그 뒤에 있는 뒷문으로는 한 송장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송장은 누구냐면 주인은 바로 불쌍한 과부.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또 죽은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 행렬에, 죽음의 행렬에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죠. 장례식 행렬을 누가 감히 막습니까? 신호등도 장례식 행렬을 못 막잖아요. 그죠? 오히려 경찰들이 에스코트 해주죠.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길이 장례식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가는 이 과부 외아들이 죽은 이 시체의 행렬을, 이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딱 이렇게 가로막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 그 관 위에 손을 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모든 인류를 다 살려내셨으니까.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요, 엘리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이유는, 이제 엘리사는 올라가서 뭐 눈에 눈을, 코에 코를, 손에 손을 대고 뭐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씩이나 해서 재치기까지 하며 살려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만 살려내시죠. 죽어있는 그 시체한테 야, 이 시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청년아, 죽었는데도 사는 걸로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했냐? 청년에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청년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청년을 살려냈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사람들도 듣는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막지 못하는데 무엇이 그 말씀을 막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여성들에게 많이 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이제 생명 살리는 일들 중에요,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그 나인성의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은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이 두 선지자가 비교가 됩니다.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막 불이 떨어지죠. 불의 선지자. 그리고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을 막 심판하죠, 불로.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물. 그리고 구원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이 비유가 됐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딱 생각나는 게 문둥병 나만 고친 거.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과 하여튼 많이 관계가 되어져요. 그리고 많이 고치고 깨끗게 하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엘리사가 중요한 것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 앞에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지 않았으면 엘리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사보다 먼저 죽었던 생명을, 아들을, 겉으로는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보지 않고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요. 열왕기하 오늘 4장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에게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 수냄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 아니겠어요? 예. 사한과 나귀를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운전수하고 자동차 빨리 주십시오.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모습. 죽으면 끝인데 그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인지라 죽어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고 이것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성은 거의 없는데 전부 여성이 생명을 많이 살렸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남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전부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성들은 예수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아마 애를 낳아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보잖아요. 또 아이를 키울 때 또 피를 말린다면서요. 피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죠. 늘 거기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에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되었건, 여러분 자신의 노인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었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건, 가정, 사업, 미래, 배우자, 교회, 사랑방,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들, 형제들,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아가씨 있잖아요. 아가씨. 아가씨가 무슨 뜻이에요? 아기 씨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아기라는 말과 씨라고 하는 말. 네, 그런 말이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씨라고 부르잖아요. 즉 아기의 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자는 그런 말 하죠.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다.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이 말로 따지자면 여자가 씨를 갖고 있잖아요. 아가 씨라니 아기 씨니까 여자가 그 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죠. 여러분들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좀 창조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그 크기가 남자의 정자보다 25배 이상 높이가 크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자의 난자는 남자의 정자에 비해서 10만 배 내지는 100만 배 무거운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크기도요. 어떤 거는 1000배, 어떤 거는 10만 배 이상 정자보다 난자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달 보이잖아요. 달 표면에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사진들 보죠. 그거랑 똑같아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정도로 달과 우주선의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자가 막 찾아가서 난자를 뚫고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럴 힘이 정자한테는 없어요. 그 조그마한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난자가 패스워드를 주는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그 패스워드를 알고서 그 중에 한 놈이 거기 오면은 정자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명을 안듯이. 신기한 것은요,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하면 속에 아이가 생기죠. 그럼 바나나 정도 크게 됐을 때, 작았을 때, 그때부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 아이라면은 뱃속에서부터 그 여자 아이는 자기 몸속에 이 난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평생 200개 내지 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나는 오늘 어머니 날인데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아직 처녀고 내지는 결혼하셨는데 아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또 어머니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여자아이들은 아기의 씨를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작게 200개 내지 어떤 여자들은 500개. 이게 평생 쓸 수 있는 난자의 수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한 번에 2억 개씩 배출하니까 이건 가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과 이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를 6% 더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으려면 우리 DNA 검사할 때 사실은 아버지 검사하지 않죠. 어머니의 DNA건 RNA건 어머니 것을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4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가 바로 기독교가 여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자를. 기독교 안에는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강한 이유는 흑인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는 노예를 발견했어요. 네 번째는 장애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문화가 비기독교 문화보다 월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이 아무리 치고 올라오고 해도 제 느낌엔 그래요. 네, 괜찮다라는 생각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슬람은 아직도 여자들을 생명을 귀한 남자와 같이 보지 않아요. 아직도 여자들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고 해도 기독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도 사실 위로 그 아들이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막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이와는 12년 차이, 둘째는 이제 9년 차인데, 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준다면, 만약 둘을 준다면 아들과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둘을 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했죠. 이제 내 목회는 힘들어지겠구나,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성도들 보니까 반 이상이 다 여성도인데 이게 아들만 키워봐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기 때문에 딸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내 목회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들만 키우다가 딸을 키워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들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딸들은 너무 재밌고 그랬죠.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물론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만들어주셨지만은 하와가 없이 아담들만 이 세상에 살았으면 정말 그 천국, 그래서 아담하고 같이 가나 봐요. 자, 여자에게 강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키우는 능력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남성들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스포츠에 막 집중하고 건축하는 거 뭐 이런 거 막 집이나 막 쌓아 올리려고 하고 뭐 잡기에 능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비정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들을 하니까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특별히 오늘 수냄 여인 보십시오. 생명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머니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는 버리는 아버지들 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뭐 환경 때문에 버릴지는 몰라도 마음에서는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냄 여인의 마음이 있을 때 엘리사를 깨워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와를 만들 때의 이유가 그겁니다. 아담 하나 놓고 봤더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더 쉽게는 우리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에제르 하는 그 에제르, 돕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아담보다 하와가 좀 열등한, 좀 못한 그런 존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도움 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보다 하와가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거죠. 돕는 배필로 이름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오히려 이 하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말,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보혜사, 그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모는 누구실까라고 할 때 성모 마리아는 아닙니다. 성모 성령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꼭 그렇게 정의하면 이단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좀 어머니같이 우리를 늘 감싸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오르기로 가게, 어떤 때는 또 야단도 치시고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마치 지금 엘리사가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즘 그 네팔 지진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7년 전에 중국의 그 스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그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지만 그 베이천현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요 두 팔을 땅에 탁 이렇게 짚고서 그 무릎 이렇게 웅크리는 그 사이에 그 아이를 살렸던 20대 한 여성의 죽어있는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에 봤더니 아직도 젓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밥 먹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는데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그 무거운 10톤 이상이나 되는 그 무게가 눌렀는데도 아이를 살린 거죠. 나중에 봤더니 아이가 엄마 젖까지 거기서 먹으면서, 그리고 이 엄마가 갖고 있었던 핸드폰에 보니까 그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과 그 무게 속에서도 이 엄마가 이제 핸드폰에 문자를 쓴 거죠. 뭐라고 썼느냐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은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 어머니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머니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며 돌아갈지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날 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